오늘은 에스겔서 2장입니다. 2장. 네. 1장도 사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이러한 모든 환상, 이상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그 보좌를 또 그분의 능력을 그림 언어로 에스겔에게 이상 가운데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2장, 이 환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고 그 위엄을 체험을 한 이 에스겔이 이 오늘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어, 음, 하나님께서 그 임무를 맡기셨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던 것처럼 이 자원에서 저요 했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서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보좌 가운데 가서 죽은 듯이 엎드려집니다. 그러고서 이제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죽게 생겼습니다. 하는 즉시 스랍들이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을 성령의 불로 이제 태우니 그제 이 입술이 정결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하니까 이사야가 저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자원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늘은 이 에스겔이요 조금 달라요. 자원에서 모집한 게 아니에요. 누가 갈고 해서 저요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에스겔을 부르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내가 주의 종으로 가는데 내가 기도해서 내 스스로 기도해보고 감동 주시면 갈게요.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에스겔처럼 뜬금없이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끌려가듯이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충분한 시간 가운데 이렇게 이사야처럼 간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에스겔을 패역한 백성들에게 보낸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4절의 말씀. 그죠? 저도요, 이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를 해주는데, 어느 날 너무나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쳐도 잘 순종하는 것 같다가 돌아서서 또 패역하고 이런 거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 말씀을 잘 읽어볼게요. 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냈는데요. 착하고 말 잘 듣고 순종하고 순하고 어리고 말씀대로 살고 거룩한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올시다. 3절에 보세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예?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순종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패역한 백성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의원으로서 오셨는데 건강한 자에게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오셨고요. 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이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음. 그래서 이 오늘 이 말씀 2장은요, 이 에스겔의 소명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급하는 게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왔어요. 인자야, 이제 엎드러져 죽은 듯이 엎드러져서 이상 중에 그 하나님의 위엄이 내 생물 가운데 그 광채와 그 정말 이상 중에 본 그 광경에서 납작 엎드려진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그래서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백성에게 보내노라. 이게 부르심이죠.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에스겔을 부르셔서 어디로 보낸다고요? 패역한 백성. 모가지가 뻣뻣하고 죄악 가운데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패역한 백성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주의 종들이요 잘 알아야 돼요. 돈 많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패역한 백성, 모가지가 뻣뻣한 백성, 하나님의 부르심은 받았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패역한 백성들에게 보내겠다고 이렇게 부르심의 소망이 자 1절서부터 3절까지고요. 그 다음에는 4절서부터 7절이에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이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 이거는요. 어떤 특수한 자, 어떤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소명의 의식을 주시는 거고요. 오늘은 병신도고 목사고 장로고 할 것 없이요.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죠? 어떤 한 특별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4절에서 7절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위임식이죠. 위임. 너가 이러이러한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그 전파의 위임.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죠? 인간을 대리자로 두어서 위임을 해주시면서 너가 나 대신 전해라 이 뜻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8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여기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전해야 될 내용, 말씀의 내용이에요. 무엇을 전해야 되냐는 거죠. 나를 보내셔서 누구에게로?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돼? 어떤 말씀을 전해야 돼? 이것을 오늘 2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가 잘 새겨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 또 그 중에도 그 패역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것이 대조적으로 계속 부합이 되는 거야. 예, 부각이 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백성과 계속해서 그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진노 가운데도 계속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계속 하나님과 패역한 백성이 엎치락뒤치락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2장에서는요. 에스겔을 인자야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인자야. 이 용어는요. 구약 용어에서는요. 다른 예언자들에게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다니엘과 에스겔에만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본장 2장에 사용된 이 인자의 칭호는 이 다니엘서나 외경서, 에녹서에 이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란 뜻을 가지는 거예요. 인자야. 그죠? 인자야는 뭐죠?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죠? 즉 에스겔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사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뜻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인자라는 칭호를 그렇게 부여하심으로써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스겔이 더욱더 겸손하게 소명을 감당하도록 권면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모든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죠?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 장에서 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소명을 받은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네, 패역한 유다 백성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족속은 세 갈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자들이고요. 그래서 BC 722년에 아스르에서 이 팔레스타인 북쪽 지방으로 흩어진 자들. 그래서 우리가 왕하 17장 1절에서 8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남은 유다 백성들은 1차, 2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 백성들이고, 그 다음에 아직도 국내에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서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드기야의 그 치세 하에서 거주하는 자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남아 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과 남아 있는 예루살렘의 거민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영적 상태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극소수를 제외하고서는요, 다 완악하고 부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향하여 많은 곳에서 패역한 족속, 반역한 족속이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회개를 안 했으니까 패역한 거죠.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 계속 회개하고 있잖아요. 우상숭배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자범죄를 회개하고 계는데 우리에게는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회개케 하시니. 회개할 마음을 주시니. 뭐 숫자를 채우느라고 처음에 눈물, 콧물도 흘렸습니다만은 요새는 눈물도 안 나죠. 그러나 형식적인 회개라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벨론이 침공해 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2차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 패역한 백성에게로 가라. 이 모가지가 뻣뻣한 백성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예,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 내에 거주하는 그 그 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국내에는 지금.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는 예레미야가 계속 1차, 2차 포로, 3차까지 계속 그 전부터 애굽에 화채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납작 엎드려서 쥐죽은 듯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애굽에 계속 능력을 의지하고 바벨론이 왔을 때 계속해서 대적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이 결과는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계속 활동을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은요, 이 산 속에 산당을 지어놓고요, 푸른 나무 아래 등지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그 우상 숭배, 지금도 많은 그 무당들이 뭐 태백산, 뭐 지리산, 뭐 저기 계룡산에서 이렇게 우상들을 섬기면서 더러운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당에서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처소인 성전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숭배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 에스겔에게 오늘 소명을 주셨지만 우리가 계속 에스겔을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그런 그 상태들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으로 에스겔의 그 예레미야의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많은 백성들이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에스겔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랐던 거죠. 이 산당에서만 한 게 아니고요.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은요, 이 수차례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증한 우상 숭배를 책망하면서 수차례 심판당한 것을 경고했어요. 우리가 시간이 없는 관계상 예레미야를 보진 않고 우리가 예레미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강해를 했어요. 유튜브로 우리가 녹화는 되지 않았지만 예레미야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가증되게 우상숭배를 했는지 우리는 철저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왕이 왕궁 앞에 단무스를 숨겨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공연히 우상숭배 그까짓 거 가지고 심판하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전 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했고요. 그것이 관영했습니다. 그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듯이 이 유다 백성들이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데 오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 벽돌이 날아오거나 나한테 천둥번개가 안 친다고 하나님 뭐 그냥 넘어가시네. 나를 용서해 주셨나 보다. 내가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남의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예수 믿으니까 용서해 주셨는가? 음. 이거는 하나님은 죄로도 여기지 않으시는가? 하면서 매일 그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차곡차곡 쌓고 있어요. 스토어. 네. 우리가 로마서 1장 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불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회개하세요라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회개할 거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감동하여 주셔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숭배를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을 패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에스겔을 부르셨던 그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잡혀갔잖아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함께. 그래서 바벨론에 있었고 지금은 국내에는 예루살렘에는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그죠?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셔서요. 이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또 예루살렘 성읍의 이 거민들에게 죄악으로 인하여 망하게 됐다는 사실을 전하게 하시고요. 경책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바벨론 포로민들은요. 포로민이 되어서 잡혀갔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예? 포로로 잡혀갔으면 어떻게 하면 이 포로에서 해방될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회개하라고 그러면 나는 그게 죄인지 몰랐지만 아무튼 내가 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꼭 맞아요? 틀려요? 계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지 말고 혹시 행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셨을까? 이것도 회개해보고 저것도 회개해보고 옛날에 배 훔쳐 먹은 것 때문에 진노하셨나? 그것도 회개해보고 그죠?
지하철 공짜로 몰래 탄 거 그것 때문에 노하시나 그것도 회개해보고 생각나는 거 다 회개해보는 것. 그것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포로로 잡혀 있어서 포로가 된 신세가 되었으면서 결코 회개하지 않는 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그렇게 닥쳐도 집사님 회개하세요. 물질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 물질 잘못 사용한 거 회개하세요. 그러면 왜 목사님한테 말씀하시고 저한테 말씀 안 하시죠?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응? 하나님은요, 물질로 범죄하면 물질을 다스리고요. 질병, 몸을 다스리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요.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실마리들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 지역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 즉 70년의 기한이 차기까지 집을 짓고 밭을 경작하면서 살도록 편지를 쓰기도 했어요. 그죠? 70년이 되면 반드시 돌아오니 거기에서 종된 그 바벨론 잡혀 있었잖아요. 바벨론에 너희들이 종로로 하면서 잡혀 있지만 반드시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할 테니 아들 낳고 딸 낳고 집 짓고 잘 살고 있어라.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마. 이게 약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혔다고 거기에서 막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혔나 하면서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쥐 죽은 듯이 거기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집 짓고 밭을 갈면서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다. 약속을 한 거죠. 응?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예레미야의 포로에 대한 이해 때문에요. 이 동일한 맥락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완악한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멸망을 예언함으로써 한편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거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파함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에스겔이 받은 소명과 전파 대상의 상태를 한번 조금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그죠? 자, 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위험 있는 이상을 목격했어요, 에스겔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에스겔이 납작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의 그 사명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선지자로의 사명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이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부르심 받은 이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맞게 모든 성령의 능력들을 부어주세요. 지혜도 주십니다. 공부해서 주의종으로 공부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뇌 구조를 싹 바꾸기 시작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 뇌 구조를 싹 바꾸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요. 공부할 수 있도록.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순종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죠? 아무리 미련한 자라도 그 자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시스템을 바꾸어서 모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모든 사역자들, 성도들은 오직 성령의 힘에 의해서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네. 그다음 4절에서 7절을 한번 볼게요. 자, 이 4절에서 7절에는요, 1절에서 3절에서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할 대상이 누군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주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 그죠? 그래서 이 핵심적인 이런 사상들을 보면은요, 이 선지자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람들한테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아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 눈치 보면서 좋은 말로만 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회개하라 해야 됩니다. 그거 도둑질한 거 회개하세요 해야 됩니다. 그죠? 도둑질한 거 잘했다고 칭찬했다간 똑같이 거짓 선지자고 똑같이 심판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듣지 않든지 배척하든지 1차적으로는 선지자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 모든 역사는 일어나는데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편에서 그들이 들을 것만, 좋은 것만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선포하는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정말 예레미야는 자기가 멍에에 또 시위대들에 갇히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올바로 선포한 예시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의 두 번째 덕목은 뭐냐 하면요. 백성들이 태도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힘듭니다. 음, 이 백성들이 반항하면서 치받으면요. 아이고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모세의 그 통곡이 나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근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 아담 이후로 타락을 해서 정죄한 그 사망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할 때 가장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울은 인간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버러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거짓으로 우상으로 바꾸어버린 그런 인간들의 마음을 허망하여지게 만들어 부패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과 헛된 사상, 속임수, 미혹될 것 이런 것들이 더 인간들은 강팍하게 될 그런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징계를 받으면서도 겸비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오늘 또 내일도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요. 정말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얘기도 했다가 또 참았다가 또 얘기했다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이에요. 6절. 6절. 두려워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며 그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며 세 번 나와요. 그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이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한 번이에요. 얼마나 백성들이 완악하면 하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저도 얼마나 제 메시지가 강한지 사람들이 막 뒤로 자빠지고 막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는 걸 어떻게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왜? 선포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내가 너한테 묻겠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주의 종들은 이 강대상에서 설교회 단에서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파하라고 세우셨습니다. 뭐 사탕만 자꾸 먹이면 다 병들어서 비만으로 죽어요. 당뇨병 걸려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대로 그대로 선포하는 게 우리 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죠? 그래서 사실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에스겔 선지자가 아니고요. 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족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선포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죽인다? 그것이 아니고 패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시위대들에 가뒀고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 베스트가 없어요. 하나님은 똑같은 말을 세 번 하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의롭게 전파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담대함으로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사역자의 그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담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에스겔 2장을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등으로 부르고 아직 멸망받지 않은 남은 유다 왕국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언급할 때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남유다에게 가서 말하라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로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팔레스틴 북쪽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남유다도 BC 605년에 또 597년에 두 차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에스겔은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을 유기체적 공동체 집단으로 보고요. 언약적 관점에서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왕국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예전처럼 유다 사람, 유다 회중, 유다 무리 등으로 구분해서 부르지 않고요.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다시 모든 언약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물론 언약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범죄할 경우에는 심판하시지만 결코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돌보심이 이제 신약에서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 언약, 언약을 그리스도로 맺어진 약정된 피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시간에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제 그 구약 시간에 배울 때
언약이란 뭔가 이게 본드라고 그래. 본드 오브 블러드, 피로 맺어진 약정. 이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우리는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엇으로 맺어졌어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언약의 신실성 또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에스겔이 오늘 2장에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칭호를 이제 이 에스겔의 이 말씀 가운데 83번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칭호를 10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 8절에서 10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앞에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강력히 이제 촉구를 하셨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에스겔이 전해야 될 내용이 또 주제가 이 이상 중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 이상 중에 엎드려져 하나님의 그 현현 앞에 엎드려져 있는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 이제 일어나라 해서 그 네 발로 일어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들린 거죠. 지금 그 사명을 주고 계시는 그 장면이에요. 지금 현재가. 그래서 이 이상은요. 1장 4절에서 24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애가와 애국과 재앙이 말이 기록되어진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도록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어.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다는 말씀을 먹는다, 영의 양식을 먹는다 표현인 거죠. 실제로 종이짝을 찢어서 뭐 이렇게 씹어 먹는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으로서의 말씀을 먹는다,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것을 곱씹고 이해한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말씀을 위임하는 이 장면이 이제 요시아 왕 BC 640년에서 609년에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의 경우와 흡사합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보다도 더 자발적인 순종이 더 요구가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입에다 대셨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상을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어진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먹으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먼저 생명의 양식을 섭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과 같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자,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구비해야 될 이 중요한 조건은요, 바로 우리 8절에서 나와요. 순종입니다. 순종. 매일 걸핏하면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음. 저와 같이 함께 기도했던 모든 분들이 지겨울 정도로 들었던 게 순종 아니겠어요? 순종? 권사님 순종하세요. 집사님 순종하세요. 응? 그죠? 막 징그러워서 다 떠난 분들도 많아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사역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 공로, 수단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따를 때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역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무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인간의 욕심이나 두려움에 빠져서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요. 온전히 이 청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계시의 근원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통로이기 때문에 그냥 통로는 그냥 통로로 그냥 따라서 가는 거지 거기서 덧붙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사역자들도요. 오직 진리의 영으로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서 말씀을 전파하고 또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런 상황과 연관해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사역자들은요, 하나도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울 때 점을 2개 찍고 3개 찍고 그래서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you surely die잖아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변개할 때는 죄악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가감하지 말고 온전히 전달하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에스겔서 2장에 에스겔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오늘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는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정말 과거에는 우리가 복음 들고 지하철이나 길거리에 나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이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변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 너무 과격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두 번째 사막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음. 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입으로 시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속에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또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네.